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십계명 강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원래 출애굽기 말씀은 한 구절의 말씀인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은 특별히 예레미야서 7장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도둑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도둑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도 오늘 이 시대에 많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때의 상황과 이제 막 대선을 끝낸 미국의 상황, 그리고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는 우리 조국의 상황, 그리고 조국 교회와 이민교회의 상황도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그때의 소위 유대인들, 그들의 성전, 종교, 그 모든 상황이 오늘 미국의 상황, 또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 오늘 이 시대의 조국 교회와 이민교회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라가 도둑의 소굴이 되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도둑이 된 원인이 교회 공동체,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대선지서인데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당시에 교회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에 해당되는 저와 같은 목사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나라가 망한 책임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동원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패역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을 짧은 8절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8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보라, 너희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이,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하늘의 판단을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계명을 의지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의존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예레미야가 폭로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 말씀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칭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폭언을 서슴지 않고 퍼부으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거짓말쟁이, 그 거짓의 아비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익한 그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는, 진리를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되는 그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정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47절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쐐기를 박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는 마귀 자식이구나 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서 7장 9절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예레미야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즉 9절에 언급된 이 모든 일을 너희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9절과 10절 말씀을 2016년 버전으로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너희가 실제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한 것을 도둑질하고 서로 미워하며 서로 음욕을 품으며 서로 거짓된 약속을 하고 거짓된 헌신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오늘 이 시대의 바알과 그모스와 몰렉과 맘몬에게 기도하며 무속과 같은 하나님이 아닌 온갖 잡신들을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따르고 있으면서 막상 교회 와서는 예배한답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확신하며 예배한답시고 떠들며 기도하며 교제하고 이 교회 건물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은 내 것을 훔치며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를 미워하며 증오하고 서로에게 음욕을 가지고 서로 그런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온갖 위선과 거짓과 가짜 헌신을 하고 돈과 프로그램과 조직과 인맥과 기득권과 소위 너희들의 전통과 역사로 만들어 놓은 너희들의 잡신을 따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비슷한 뜻을 전달받은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이 하나님의 심정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뜻으로 전달받으면서 예레미야가 그때 받았던 이 하늘 아버지의 메시지를 계시록으로 다음과 같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정작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야고보라는 신약의 선지자, 별명이 낙타 무릎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야고보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면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았던 똑같은 뜻을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토해내었습니다.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실제로는 이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뉴욕 곳곳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정작 교회에 와서는 완전 다른 모습을 취하면서 예레미야 7장 1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지, 마귀가 여러분의 귀에 넣어준 그런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통탄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는 무익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살피라고 오늘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너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너희들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나중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새 번역은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새 번역은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를 비롯한 우리가 도둑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 안에서 깨닫는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도둑질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통해 자복하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들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죠. 너희 눈에는 너희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이곳이 도둑의 소굴로 안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부터 강도의 소굴로 보인다 라고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한 개인이 도둑이 되었고요, 한 교회가 도적의 소굴이 되었고요, 한 지역과 한 나라가 도둑의 소굴이 되었고, 최근에는 전 세계가 도둑의 소굴이 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익한 거짓말을 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들이 오목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 자식들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고요, 교회에 와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너희들이 도둑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단 한 번도 내 음성을 듣거나 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온 것은 내 새끼 곧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이유, 한 나라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마귀의 무익한 거짓말에 예수를 믿는다는 너희들이 속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조찬 기도에 가서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죽은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야죠. 지금 조국의 문제는 지금 터진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 그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무익한 거짓말에 속아서 바알을 경배하고 자식들을 몰래 갖다 바치고 금오서에게 분양해놓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값싼 구원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죄를 무릅쓰고 이 시국과 사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도둑이 아닌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 개인과 한 교회와 한 지역과 한 나라에 오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똑같으니.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전 세계 지도자들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꾼이냐, 선한 목자냐.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도 보면 그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은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사꾼의 모습이냐, 선한 목자이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사꾼과 같은 선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한 목자로 차가운 물 속에서 아이들 양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배를 버리는 선장을 보았고요. 배와 함께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생님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아이들도 보았습니다. 사꾼이 선한 목자인 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제도적인 이 교회도 세월호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선한 목자와 같이 설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꾼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이 세월호와 같은 이 타락한 교회들 속에 가득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같은 이 사꾼들은 배를 이용하다가 살해받고 나중에 연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목회하다가 때가 되면 목회 성공했다고 떠들다가 전 세계 돌아다니고 선교한답시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런 배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질 모든 영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오늘 시대의 숨은 주의 종들이 있다는 사실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사꾼들은 자기들이 배를 이용하다가 무익한 거짓말을 나누어 주다가 배가 가라앉을 때 되면 그 배를 제일 먼저 도망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의 종들의 선한 목자의 막대기가 되는 그나마 살아있는 종들은 가라앉는 그 배와 함께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가라앉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보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사꾼인지 선한 목자인지를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제도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 배들도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미 뉴욕에 수많은 배들이 가라앉았습니다. 누가 사꾼인지 누가 선한 목자인지를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미국을 누가 이끌어갈 수 있는지, 누가 사꾼인지 선한 목자인지를 사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사꾼인지 선한 목자인지를 구분하느라고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그들의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서 내가 이 시대에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의 선한 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규모와 형편에 상관없이 목사든 목자든 선교회장이든 찬양대든 교사든 모르겠습니다. 그 규모와 형편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금도 그 무익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때를 따라 돕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이 가장 극심하고 혼란스러운 총체적인 이 난국의 시기에 하늘의 만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시고 그분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악한 세대가 바로 2016년 우리 세대입니다.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AI가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하는 오늘 이 시대에 정작 AI보다 뛰어나야 할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고요. 우리 자식들은 이미 하늘의 구조가 아닌 마귀의 구조로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있습니다. 마치 마귀의 습성처럼 저를 따라하십시오. 마귀는 물 없는 곳, 건조한 곳, 메마른 곳으로 다닙니다. 메마른 심령, 텅 빈 머리,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삶 속으로 마귀는 다니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귀가 쉬기를 원합니다. 연락에 써먹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요. 나갔다가 또 다른 그런 인생이 있나 찾아다니다가 못 찾았는데 이전에 버린 그 인생으로 다시 들어와 보니 이 인간이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 들어오기 싫어서 7마리를 더 데리고 갔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머리가 비어져 가고 너희들의 가슴이 공허해지며 너희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광야와 같은 메마른 터전이 될 때 너희들은 악한 세대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오지만 제도적인 교회는 더욱더 무리 없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살아보려고 생수와 생명의 떡을 찾아 헤매는 하나님의 진짜 양들은 이 제도적 교회 어느 곳에서도 안식과 평안과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왜?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니까요.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대형 교회들,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정직하게 벗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총체적인 난국, 악하고 음란한 세대, 물 없는 곳으로 변모되어서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제도적 교회들과 타락한 나라는 예수님이 사흘 동안 요나의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단코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자기를 죽여보지 못한 인간들은 결단코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강타하사 죽어보지 못한 교회는 강도의 구렬로 죽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연합되지 못한 나라 반드시 패망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네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영으로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11조와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교번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으로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반드시 자기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 자식들이 교회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마귀 자식들이 교회 다니면서 정치하러 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망할 모습들이 조국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양이 아닌 도적의 자식은 자기 아비의 습성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 아비의 지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양이라는 변개할 수 없는 표적은 다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진짜 목자인지 사꾼인지, 진짜 양인지 가짜 양인지는 죽어야 할 때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도적놈인 제도적 교회의 가짜 양들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다른 양들을 것을 훔치고 다른 양들 괴롭히고 다른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반드시 감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주간 여전히 저는 가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수많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것이 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 말씀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웬만큼 도둑질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도둑질한 것은, 곧 성령 앞에서 도둑질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선한 목자의 양입니까? 아니면 독사의 자식입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강도의 구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배를 버리고 떠날 선장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들과 함께 목숨을 버릴 세월호에서 그렇게 죽어간 선생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바라옵기는 깨닫게 하신 그대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분을 온몸으로 자랑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